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위선의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 운동 종목마다 부상 부위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팔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 팔꿈치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병명을 아예 테니스 엘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죠. 축구 선수들은 발에 부상을 자주 입고 배구 선수는 어깨와 또 손목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많이 쓰는 신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다고 지난주 2장 9절 10절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급하게 뛰어가야 되죠. 햄스트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축구 선수들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위선은 유대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위선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는 능력이 탁월하고 속과 겉이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잘못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도록 로마 교회에 전달할 이유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인을 사랑하죠.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 못 가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 정도로 자기 동족을 아꼈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 자기 동족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대인의 이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가, 고발하는가? 이것은 스스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복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대로 복음은 모든 인종을 넘어서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신 대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방인이나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자기를 좋게 보지만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동시에 율법을 받고 신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유대인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잘못의 핵심을 보여주는 질문은 23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악이 뭐죠? 악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감정과 생각과 태도예요. PD수첩에 교회가 추락하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기분 좋은 그 마음이 악이에요. 우상 숭배도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21가지 죄악을 판판히 짓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마음도 없어요. 지키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3절의 인용 구절이에요.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야, 뭐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성전을 짓고 옛날에 대단하다 하더니 잡혀간다, 잡혀가. 저 뭐냐? 이렇게 조롱할 때 그들의 하나님도 모독을 받는 거죠. 바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수많은 고통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안고 살았어요.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면서 혀를 차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삐뚤어졌어요. 율법을 지키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그렇게 살다가는 경쟁사회에서 뒤처지고 그건 말도 안 돼. 교회 가서 내가 행하는 척만 해야지 그대로 살다가는 내가 망할 수도 있어.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4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은 대단하죠. 다른 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그건 전부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 율법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주시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주어진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이 법을 만들 때는 기득권이 유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고 하고 그 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래요. 7일마다 하루씩 쉬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휴일이 없이 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저들은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했죠.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뜻을 묻지 않아도 큰 원칙을 주셨고 기본적인 룰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나은 판단을 내렸어요. 율법에서 탈무드가 나왔는데 탈무드는 60권이 넘어요. 그 책 무게만 해도 73kg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서 왔냐? 율법에서 온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본능으로 판단하지 않고 율법으로 판단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죠. 저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두운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아.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같아.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어린석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같아. 우리는 어린아이의 선생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21절에 나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가졌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깨우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될 이유를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것과 제가 주간에 성경 읽는 거는 별개예요. 제가 그렇게 전했다 그래서 더 잘 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강조한다면 저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다 그랬죠? 신발을 훔쳤나 옷을 훔쳤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유대인들은 동물의 11조는요 6월부터 그 다음에 아부월 5월까지 계산해서 몇 마리 더 낳았나 보고 그 마리수대로 11조를 드렸어요. 식물의 11조는요 열매의 11조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 계산해서 드렸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차와 같은 향료의 11조는 티스리월 7월 달에 드리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율법의 세부 규정을 보면 이 11조를 떼는 그 분리해서 드리는 준비를 하는 것은 부인 몫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면 이혼 사유에 해당돼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임하려고 하다가 부인을 그런 이유로 내보내도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철저함은 사랑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철저함은 외식이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내면 동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부 사이에 겉보기에는 잘못하지 않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장동건보다 좋아. 당신 장동건보다 잘생겼어. 이렇게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왜 배우를 좋아하죠? 이것은 현대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음욕을 품으면서 율법을 범하면서도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내가 여관을 안 갔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간음하지 않았대요. 그 생각은 이미 음욕을 저질렀고 7계명을 어겼어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미 6계명을 어긴 거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전 물건을 가져와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수입을 올리는 데는 열을 냈어요. 마치 성인 잡지에 글을 써내면서 자기 자녀는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위선에 빠지고 나면 최선이 뭐죠? 숨기는 거죠. 마음에 분노와 교만이 올라와요. 시기와 근심이 올라와요. 내면에 문제가 막 발생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자랑해요.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양을 보내요. 옷을 입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오랫동안 기도해요.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남의 평판에 민감하면서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공격함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저들의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모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는가, 매력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교인, 세상에 앞세워서 내세울 만한 성도를 만드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긴 세월 예수를 믿어도 외식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길성원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기적적인 군대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가 옆에 있는 사대부고하고 감정적인 싸움을 하다가 눈이 많이 온 날 장로님 어떤 분이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사대부고 운동장을 치워줬대요. 그리고 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고 그곳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시죠.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몸에다가 하나님의 증표를 새겨줘서 그 아이가 계속 그 자신의 할례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몸에다 새겨준 증표가 할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몸의 할례를 시행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사실은 강조해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예레미야 4장 4절을 함께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몸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마음의 세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가 안 믿어져요. 물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100%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마다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정말 마음의 세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몸의 할례를 줄 때는 마음의 할례를 원하셔서 주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할례는 결코 율법을 지키도록 사람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외적으로 보이는 증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옛날에 시계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모르니까 몇 시인지를 몰라요. 시계가 있는데도. 역에서 양복을 입은 사람에게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복을 입은 신사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화를 내면서 아니 양복을 입었는데 그게 안 보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벗어줄 테니까 보이나 보라고. 안 보이거든요. 겉으로 양복을 입은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직분도 받았어요. 이제 중직자가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말씀 축제 때 이번에 중직자 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덜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직분이 주는 힘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행동을 이끌지 못해요.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에서 마음의 할례는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악에 이끌리고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악한 것을 절제하는 율법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워하기까지 해? 그렇죠. 여러분, 잔소리하면 싫잖아요. 부모님이 옳은 말 하지 싫은 틀린 말 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말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좋아할 수는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자신의 의를 멸함으로써 깊은 겸비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이 사도와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 목적이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오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를 봐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퍼해요.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고요. 자기가 문제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오면 내가 문제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 인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식구 중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을 은혜는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중간에 받았어요. 30살 40살에 교회 등록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보다 낫네요.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교회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을 우리가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선문 집사님이 3월 1일 날 결혼해요. 50이 넘어서. 이숙재 권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조카예요. 권사님이 10년 전에 인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맡은 일이 뭐냐면 장애인 사역이에요. 대부분 지쳐서 장애인 사역 10년 못해요. 다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그런데 신선문 집사님은 10년 동안 그 일을 해요. 저는 신선문 집사님 보면서 참 놀랍다. 신앙 좋다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냥 못하겠다고 다 나가버려요. 다른 부서로 다 갔어요. 근데 이분은 10년째 그 일을 해요. 말없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결혼 예비교육 하느라고 지난 주간에 만났어요. 신부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화 오면 일어서서 받아요. 제가 그렇게 무섭게 했나? 왜 일어서서 받지?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중직자들 가운데 목사에게 주례를 맡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분은 목사가 주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더라고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평생을 가르치고 있는 어떻게 나보다 신선문 집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가 더 높으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 딸기 먹고 싶어. 그리고 학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슈퍼마켓 가갖고 사과 고릅니까? 그 녀석이 딸기 먹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딸기 사줘야지. 기왕이면 좋은 거 사 먹여야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의 본성에 안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잘 못해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너무 강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요. 한 달은 바뀝디다. 오래 안 가더라고요. 큐티 하다가 제자훈련 끝나고 3년 지나면 큐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구나.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실을 더 싼 곳으로 옮긴다고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있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라. 저도 6학년인데 초등학생도 아닌데 뭐 인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인사할 때 인사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반박한 게 내가 어머니를 얕잡아 본 거예요. 내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뭘 사람을, 내가 교회 목사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마음 다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고 무슨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27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할례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을 비교하죠. 아, 우린 유대인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별개라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앞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합니까? 제가 부목사님들께 많이 얘기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진심으로 기도해라. 목사가 돼도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 직분이 기도하게 해주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가 오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목사도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편히 자는 게 좋아요. 온라인이 얼마나 쉽습니까? 손끝으로 하면 되는데 옷도 안 갈아입어도 되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해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새 가족들이 눈에 안 보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오래 믿은 걸 가지고 직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28절과 29절은) 표면적 유대인과 육신의 할례,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과 마음의 할례를 비교해요. 자, 겉으로는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요.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 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 마음의 할례는 불법적 욕망으로부터 깨끗해진 의지이다. 그것은 고압적으로 요구하고 위협하는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치유하시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협하는 문자로서의 율법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외식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금식에 사람들은 감동받고 칭찬할 수 있죠. 아무개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아무개가 자리에 앉으면 2시간씩 기도한다고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어요. 2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서 화냈거든요. 자식들을 때렸거든요. 자기의 분풀이를 집안 식구들에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받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어요. 아내와 어제 걸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원하는 기준이 돼야 중직자를 맡기긴 하는데 교회가 원하는 기준은 채우고 집에 가서 펑크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가 원하는 기준은 채우지 못했지만 신실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배우자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회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대단히 철저한 척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박윤선 박사예요. 그 딸이 자기 형제가 5남매인데 목사인 아버지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아예 책으로 썼어요. 책 부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였습니다. 딸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유대인이 안고 있는 위선의 상당 부분을 아버지가 안고 있었어요. 세간에는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딸이 비판하니까 뭐 폐륜하다, 이건 이럴 수 있냐 하는 비난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 딸이 아버지 욕하려고 쓴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박윤선 박사의 보수 신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이 신앙이 아닌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가 가족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다니지만 가족하고 연락을 끊고 사는 중직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박윤선 박사가 섬기던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조차 용납하지 않고 죄를 발견하는 즉시 벌하는 분이었어요. 그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매질을 했고 배우자인 사모님을 때렸어요. 율법의 잣대로만 사람을 평가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더 둔감한 사람이 되고 엄격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5남매가 긴 시간 고통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와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박혜란 박사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글이 있습니다. 자식인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버지가 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생애를 바쳤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보다 우선해서 주신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 오히려 하나님과 격리시킨 역할을 해오신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신학생들은 열심히 도우면서 가족을 돕지 않는 행동 방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십니까? 이 충격적인 편지를 받고 미국으로 박윤선 박사님은 바로 날아왔어요. 그러나 끝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을 끝내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도 직분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저도 민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고 표정 관리하고 있지만 속은 골마 터져 있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박혜란 박사가 덴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면서 자기 자식도 사랑하고 제자들도 사랑하는 교수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겸손했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기 시작했대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하나님을 좋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생각, 질문이 바뀌었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늘 뭘 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많은 양을 갖다 바치고 숫소를 갖다 잡아 바치고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서에서 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도 요나 한 사람이 불행해하면 하나님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열고 니느웨의 구원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갖출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뒤늦게 제대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혈기 많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이 가득한 분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누리시는 무한한 행복에 있고 나도 그분의 행복에 참여하여 누리는 그것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혈기 많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이 가득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누리시는 무한한 행복에 있고 나도 그분의 행복에 참여하여 누리는 그것이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감히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위선입니다. 우리는 보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66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라고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는, 우리의 신학 속에는 위선의 죄가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짐이에요. 사역도 짐이에요. 사명도 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의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하는 척하고 있어요. 이게 제 문제예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위선의 잘못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능수능란하게 하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위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존경하라 했지만 그렇게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을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 속에 우리의 잘못이 겹쳐 있는 것을 봅니다. 위선에 빠져서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 오래 이어가지만 기쁨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저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읽기는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들고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만 수만 가지 문제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부관계가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사는 부모들이 있나이다. 주여 자식들을 만나게 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였사오나 우리의 마음은 부모님보다 우리가 늘 똑똑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운다 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